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489페이지입니다. 489페이지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문미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만든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미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를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만이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회복과 고난 사이, 제가 계속해서 사이사이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과 압살롬 사이, 죄가 회개와 사이, 그리고 또 오늘은 회복과 고난 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오랫동안 치밀하게 아주 준비를 해서 반역을 일으켰죠. 그래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도망가는 일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너무나도 어이없게 그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던 다윗 왕이 하루아침에 얼굴을 가리우고 급하게 맨발로 예루살렘 성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도망가는 그 다윗에게, 피난길을 가는 그 다윗에게 오늘 회복의 메시지로 피난길에서 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죠. 이게 지난번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도망길에 세 사람을 만나게 하시면서 다윗을 회복해 나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도망가는 길에 가드 사람 이따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따가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왔어요. 그 도망길이 아주 그렇게 외로운 길이 아닌 것처럼 이 가드 사람 이때가 수많은 군대를 데리고 다윗을 호위하기 위해서 이 다윗을 첫 번째 마중해주고 만나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법궤를 가지고 있는 사독과 아비아들 제사장이 바로 법궤를 두고 다윗을 만나러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다윗의 절친이죠. 궁에서 같이 있었던 후세라고 하는 그 친구가 바로 이 다윗을 만나러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은 이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법궤를 두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후세도 네가 궁에 있으니 계속해서 궁에 머물러서 궁에 있는 모든 사정을 나에게 얘기해주는 그런 좀 이렇게 스파이 같은 행동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했고, 그리고 그 부탁을 들은 후세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죠. 다윗의 피난길은 급하고
황당하고 비참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런 만남의 축복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늘 기도하셔야 돼요.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좋은 학교,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만나게 달라고. 그래서 아마 이 다윗도 그 도망길에 이런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들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을 비록 그가 황당하고 비참하고 너무 급하게 떠나는 그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름 다윗을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모습들, 지난주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또 세 사람을 만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다윗에게 또 다른 영적인 큰 울림을 주는 그런 만남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만남이 1절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마르톱을 조금 지나니 무미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자, 다윗이 황급히 길을 떠나는 과정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시바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발음을 조심하셔야 돼요. 시바가 아니고 하여튼 세바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발음을 이제 세바라고도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시바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 왕의 시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종으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시바였습니다.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을 찾죠. 그러다가 이제 넷째 마지막인 무미보셋을 찾게 됩니다. 근데 무미보셋이 두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인 무미보셋을 찾아서 그 사울 집안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누구에게 줍니까? 자기가 안 가져가고 다시 그 요나단의 아들인 무미보셋에게 다 주게 되죠. 그러면서 이 시바가 누구의 종이 됩니까? 무미보셋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자연스럽게 이 시바도 바로 무미보셋의 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도망하고 피난하는 그 길 가운데 이 무미보셋의 종인 시바가 피난길을 떠나는 다윗에게 어느 정도의 양식을 들고, 많은 양은 아니에요. 근데 급하게 들고 올 수 있는 양을 들고 바로 다윗에게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 점을 좀 다윗도 좀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무미보셋에게 묻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2절과 3절 말씀에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이상한 거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의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라.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 나라를 내게 돌리더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제 갑자기 원래는 무미보셋이 찾아오는 게 맞잖아요. 주인이 와야 되는데 종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물었죠. 무미보셋 어디 있느냐? 네 주인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시바가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무미보셋은 당신을 배신하고 누구에게 붙었다?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세상 물정에 능하고 눈치가 백단이고 그리고 또 아주 정말 야망이 가득한 뭐 제가 쓰는 표현입니다. 얍삽한 사람이에요. 얍삽한 사람. 교회도 보면 얍삽한 사람들 있잖아요. 쉬운 일을 하고 나쁜 일은 우리 김 집사에게 막 이래 돌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얍삽한 그런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시바가 무미보셋을 만나지 않았으면 사울 집안의 모든 재산이 누구의 것입니까? 시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죽으면 그 종이 그 주인의 모든 재산을 아무도 물려줄 사람이 없으면 그 재산은 종이 가져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미보셋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그 모든 재산이 자기 거였는데 갑자기 어떻게 집주인이 바뀐 거예요. 자기가 이 모든 주인이 되었다가 갑자기 이제 무미보셋이 자기 주인이 딱 되어버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어떻게 해요? 다 무미보셋으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시바의 입장에서는 그게 불만인 거예요. 내 것이 될 수 있었는데 자아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요? 갑자기 다시 또 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시점이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다윗이 도망을 다니는 그 순간에 이 얍삽한 이 시바가 머리를 굴린 거예요. 내가 어디로 붙어야 되느냐?
압살롬에게 붙어야 되느냐, 다윗에게 붙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시바의 모든 기준은 무미보셋의 재산이거든요. 이 재산을 내 것으로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윗에게 붙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압살롬에 붙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거짓말해가지고 무미보셋의 압살롬 편에 갔습니다. 결국 그 재산은 다 내 것이 되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조금의 양식을 들고 와가지고 무미보셋이 다윗을 배신하고 자기는 배신하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일정한 이런 어떤 양식을 가지고 당신을 쫓아왔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시바가 음식을 가져온 게 기쁜 일일까요? 슬픈 일일까요? 기쁜 일이죠. 나올 때 급하게 나왔거든요. 심지어 맨발로 나왔는데 음식을 누가 가져왔겠습니까? 아무도 안 가져왔죠. 근데 그 시바가 비상식량을 들고 온 거예요. 물도 가져오고 양식도 가져오고. 다윗의 입장에서는 되게 고마웠겠죠. 물론 그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다 아니다는 나중에 다 밝혀져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다윗의 입장에서 너무 고마우니까 무미보셋이 자기를 배신했다고 하니까 앞으로 무미보셋의 모든 재산은 네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모습을 보면서 좀 아쉬운 것은 만약에 다윗이 그 당시에 좀 이렇게 영성이 좀 깨어 있었다면, 뭐 이걸 좀 쉽게 표현하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면, 소통이 되었다면, 하나님과 다윗이 서로 이렇게 관계가 어떻게 해요? 회복이 되어 있었다면 시바가 하는 이 거짓말을 충분히 어떻게 해요? 캐치할 수 있죠.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다윗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라면 저게 거짓말하는구나. 내가 아는 무미보셋은 나를 배반할 사람이 아니다. 저게 아마 두 다리를 걷지 못하는 주인을 버리고 왔을 거다. 아마 분명히 이렇게 다윗이 그 상황을 정확하게 캐치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 당시 영적으로 그렇게 밝지는 못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만 보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 사람이 그냥 고맙고, 그리고 또 감사하니까 네 무미보셋의 모든 재산을 네가 하라, 이런 뜻, 실수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바의 거짓말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네가 바로 그 거짓말로 누구를 죽여요?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결국 이 시바가 거짓말하는 이 사건을 다윗에게 경험하는 이유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지은 그 죄, 무슨 죄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지은 그 죄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전장에 나가 있는 그 우리아를 예루살렘에 부르잖아요. 거짓말로 부르잖아요. 거짓말로. 괜히 전장에 나가 있는 사람을 거짓말로 부르잖아요. 부르고 또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밧세바와 함께하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을 또 이야기. 또 우리아가 또 와서는 어떻게 해서든 밧세바와 함께하라고 어떻게 해요? 우리아에게 거짓말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바로 그 거짓말의 죄를 바로 이 시바의 속임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가 지은 그 죄를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는, 몸으로 직접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네가 그 지은 죄 네가 알겠느냐 라는 이 놀라운 사건을 바로 이 시바라고 하는 첫 번째 사람을 만나면서 다윗의 죄를 밝혀주고 다윗의 죄가 이렇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 도망가는 가운데도 회복의 메시지도 주시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해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네가 그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끔찍히 싫어하시고 그 죄를 다윗이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그 또 이렇게 도망가는 그 길에 시바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서 그런 깨달음을 이 다윗에게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다윗이 이제 두 번째 만남을 통해서 또 다른 다윗의 죄를 지적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이제 5절과 6절에 보면 나와요. 5절은 제가 읽고 6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저주하고, 자, 다윗이 도망하면서 만난 두 번째 사람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이 시므이는 사울 집안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시므이는 사울 왕과 같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거죠.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니까 이 시므이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원래 이스라엘의 왕족이었어요. 그렇잖아요.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베냐민 지파는 왕족이 흐르는 왕권이 흐르는 지파라는 거죠. 이게 최고의 지파라는 거예요. 12지파 중에 왕이 나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셔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인 이 사람들은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누가 왕입니까? 다윗이 왕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디 지파 사람입니까? 유다 지파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유다 지파 사람들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당연히 싫어하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인 다윗이 자기들의 왕권을 어떻게 했다? 강탈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왕이었다면 우리 김씨 집안이 다 왕이었을 건데 자아가 와가지고 갑자기 어떻게 이씨 집안이 왕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이씨 사람들을 김씨 사람들을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겠죠. 당연히 김씨 사람들이 이씨 사람들 싫어하고 성이 바뀌었으니까. 마찬가지로 유다 지파의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 유다 지파의 다윗을 싫어했어요. 그러한 가운데 지금 이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가 도망가는 다윗에게 돌을 던지고 욕을 하는 거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시므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윗에게 돌 던진 게 아니에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늘 어떻게 해요? 뚱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간다? 얼마나 좋겠어요. 네 때문에 우리가 망했으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 다윗 네 때문에 우리 지파 사람들이 망했기 때문에 니도 한번 어떻게 해라? 망해봐라. 그런 뜻으로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가 다윗에게 돌을 던지고 먼지를 뿌리고 욕을 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산 꼭대기에서 산 비탈 밑에까지 내려오면서 계속해서 욕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한 지명 이름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지명 이름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이름이 바후림이라고 하는 지명이에요. 바후림. 지금 다윗을 저주하는 시므이가 이 바후림이라는 곳에 살고 있거든요.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어요. 바후림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저기 노란색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쭉 이렇게 꼬불꼬불 따라서 다윗이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900m 이상 되는 높은 산이기 때문에 바후림은 바로 그 산 중턱쯤에 있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산 위에서 산 밑으로 내려가는 중에 그리고 저 옆에 계속해서 줄이 돼 있죠. 끝에는 어디까지 내려가는 길이냐면 여리고까지 내려가는 길. 그러니까 요단강까지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을 가려면 예루살렘에서 산을 타고 내려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을 가야지 자기가 생명이 위태롭지가 않겠죠. 그래서 산을 내려가는 중에 바후림이라는 곳을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마침 그 베냐민 지파에 살고 있는 그 지파의 동네를 지나갈 때 그때 시므이가 이때다, 잘 됐다. 그래 니도 한번 고생해봐라. 우리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힘든 것처럼 니도 한번 고생해봐라 하면서 돌을 던지고 어떻게 욕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바후림이라는 동네를 꽉 찍었냐면 여러분이 이전에 말씀해 보면 이 바후림에 있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 어떤 사건이냐면 사무엘하 3장 16절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사무엘하 3장 16절 찾아봅시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찾아봐야죠. 사무엘하 3장 16절 468페이지네요. 찾았습니까? 3장 1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람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전에 다윗이 유다 지파 왕으로 있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을 때, 그 남쪽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 전 지파의 지지를 못 받잖아요. 그 유다 지파에서만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자기가 사울 왕의 왕권을 이어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인정받기 위해서 누구를 데려오게 하냐면 자신의 첫 번째 부인인 미갈을 데려오게 하는 거예요. 그럼 미갈은 사울 왕의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딸이 원래는 첫 번째 부인이었잖아요, 미갈이. 그런데 나중에 이 다윗이 막 도망을 다닐 때 사울 왕이 너무 꼴보기 싫으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이 미갈을 다른 사람한테 시집을 보내버리거든요. 근데 그것 자체도 불법이에요. 시집 간 사람은 또 시집 보냈으니까. 근데 어쨌든 미갈은 다른 사람과 다른 남편과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첫 번째 부인이 다른 사람 부인한테 가 있으니까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다시 데려오는 거예요. 어차피 불법은 내가 저지르는 게 아니라 누가 저지르는 거예요? 장인어른이 저질렀기 때문에 내 부인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그 부인을 데리고 오면 베냐민 지파 여인이잖아요. 미갈이.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여인을 다시 부인으로 데려오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 다윗이 사울 왕의 그 왕권의 정통성을 이어받아서 어떻게 해요? 드디어 우리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생각해 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굉장히 정치적인 계산이 깔린 거예요. 그 다윗이 미갈을 사랑했느냐? 아니에요. 하나도 사랑 안 했어요. 무슨 정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 맨날 도망 다니다가 억지로 결혼해가지고 그것도 다른 사람한테 시집가 있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하지만 그냥 데려오는 거예요. 왜? 베냐민 지파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이 미갈을 데려오는데, 근데 마치 그 미갈을 데려오는데 그때 미갈의 남편이 발델이라고 하는 남자였어요. 근데 이 발델이 너무 미갈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쫓아오느냐면 바로 이 바후림이라는 곳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쫓아온 거예요. 우리 부인 달라고, 우리 부인 달라고. 이런 남편 되세요, 여러분. 쫓아오는 거예요. 우리 부인 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브넬 장군이 그 미갈을 데려가는데 그 아브넬이 나중에 뒤돌아보면서 바후림에서 그런 거예요. 네 한 번만 더 쫓아오면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라고. 돌아가라고. 왜 왕의 부인인데 네가 데리고 있냐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때 이 발디엘이라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해요? 다시 집으로 돌아간 그 장소가 바후림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후림은 다윗이 단지 자신의 어떤 왕권의 정통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했던 그 쇼의 희생자가 누구예요? 발디엘이라는 남편이라는 거예요. 가정 파괴범이죠. 다윗이 한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모습들, 한 남편을 처절하게 고통스럽게 했던 장소가 바후림이라고 하는 바로 이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후림에서 일어나는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주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 바로 그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네가 이제는 너를 위하여 미갈을 강제로 데려왔을 때 그 한 가정을 파괴했던 그 발디엘이라는 그 남편의 눈물을 네가 아느냐?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바후림에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더더욱더 이야기하고 싶었던 내용은 물론 발디엘의 가정을 파괴했던 그 죄를 지적하고 기억나게 하는 것도 목적이었지만 그보다 더 큰 목적이 뭐예요? 네가 바로 밧세바를 간음함으로 인해서 우리아의 그 모든 가정을 어떻게 해요? 완전 풍지박산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발디엘이라는 가정 파괴를 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아의 가정을 파괴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억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항상 이렇게 일하세요. 항상 이전에 잘못했던 거 기억나게 하시고 이전에 잘됐던 거 기억나게 하시면서 그 사람을 회복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12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을 때 베드로를 어디서 만납니까? 예수님이 제일 처음 베드로를 만난 그 장소에서 만나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은 죄를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네 죄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 죄를 이 바후림의 시므이가 막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욕을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참 대단한 거는 그렇게 시므이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돌을 던지고 저주를 퍼붓고 욕을 하는 그 상황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캐치해요, 안 해요? 캐치하고 있다. 지금 다윗이 시므이의 행동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안 하잖아요. 옆에 있는 아비새가 저 죽은 개를 내가 좀 죽일까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옆에 있는 아비새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여러분 출애굽기 22장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욕하고 돌을 던지는 사람은 사형에 처하라고 출애굽기 22장에도 보면 말씀에 그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이 말씀에 근거해서 다윗에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냥 막 감정에 북받쳐가지고 내가 저걸 그냥 갖다 죽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지도자를 욕하고 돌을 던지지 말라고 했는데 죽이는 게 마땅하다고 말씀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에 아비새가 다윗에게 요청했지만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둬라.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니까
그저 어떻게 해요? 다윗이 묵묵하게 시므이가 던지는 돌, 시므이가 어떻게 해요? 이야기하는 저주와 요걸 다 한 몸에 다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주셨다는 사실을 다윗이 어떻게 해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있다, 돌을 맞고 있다, 욕을 얻어먹고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원통한 일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끝까지 누구를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 누가? 다윗이. 선하시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시겠다?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 돌을 맞고 그 욕을 얻어먹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했던 심쿵 포인트라.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던 그 심쿵 포인트가 이런 거예요. 내가 그 상황이 너무나도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의로우신 그 주님께서 내 상황들을 극복하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나는 그분을 믿는다, 신뢰하고 있다 라는 고백으로 그 돌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나만 아멘 해야지.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세 번째 인물, 이 세 번째 인물은 다윗이 도망가면서 만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사람 시바와 두 번째 사람 시므이와 그리고 이 세 번째 사람은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아히도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바로 이 세 사람의 모습들이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 던지는 영적인 교훈들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바나 시브이나 아히도벨이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고 싶은 영적인 교훈이 똑같기 때문에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세 번째 인물이지 20절과 21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려 하니? 21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둔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됨을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께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성경에 보면 이 아히도벨은 이스라엘의 제갈공명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누구 얘기를 듣고 바로 도망을 갑니까?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섰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어떻게 해요? 바로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칼 들고 쫓아오는데요 하고 도망을 간 것이 아니라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배신해서 그쪽으로 갔습니다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다윗이 이거 게임 끝났구나, 우리가 싸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때 바로 도망을 가게 한 아주 이 이스라엘의 중추적인 인물, 아히도벨이 한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신 얘기와 같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아히도벨은 이스라엘의 어떻게 해요? 최고의 권력자요 실세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실세 중에 실세인 이 아히도벨이 족보를 따지고 보면 바세바의 할아버지네. 그 손녀딸이 바로 바세바야. 그리고 손주 사위가 우리아예요. 근데 둘 다 근데 우리아가 죽었고 바세바는 그리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히도벨의 입장에서는 어째요? 좋은 감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좋은 감정이 없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아히도벨이 그런 감정을 들고 어떻게 해요? 결국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된 겁니다. 니도 한번 고생해봐라 이러면서 압살롬 편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아버지 후궁과 함께 잠을 자십시오, 그런 아주 나쁜 조언을 하고 있는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를 정복한 왕은 그 정복당한 그 왕의 후궁과 잠을 자는 것이 정통적인 관습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승리의 퍼포먼스예요. 승리의 퍼포먼스. 내가 너를 지배했다라는 퍼포먼스가 그런 퍼포먼스예요. 근데 그 나쁜 행동을 지금 누구에게 시키고 있는 겁니까?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은, 이 사건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예고했던 책망의 그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10절,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이 될 것을 미리 다 얘기하셨어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입니다. 12장
구약성경 480페이지네요. 12장 10절, 11절, 1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11절 여호와께서도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나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12절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아히도벨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두 가지의 교훈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아까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네가 지금 도망가는 그 모든 사건들, 네가 지금 피난길에 가는 이 모든 일들이 뭐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네 죄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네가 간음죄와 살인죄와 거짓말한 죄, 이러한 죄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사실을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네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터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슬플 때나 잘 나갈 때나 가슴 아플 때나 애통할 때나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간섭하시고 터치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잘 되는 것도 누가 하는 일입니까? 다윗이 잘나서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잘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쫄딱망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내가 참으로 억울하잖아요. 도망가는 것도 서러운데 시므이라는 사람은 돌 던지고 욕도 하고 그것도 뭐 한 시간만 하는 게 아니라 산 꼭대기에서 밑에 산비탈까지 내려가는데 계속해서 욕하고 돌 던지고 수모잖아요. 수모 왕인데 그래도 옆에 있는 부하들도 있는데 근데 그런 수모를 다 받는 것 그 자체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사무엘 상하에 있는 말씀 쭉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잖아요. 그때 다윗이 늘 어둠의 골짜기에 지나갈 때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다윗이 무엇을 잃어버렸다라고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다윗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고 다윗이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마다 무엇을 잃어버렸다고 제가 얘기했죠?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이야기에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었고 골리앗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두 사람이 붙었을 때 누가 이기나요?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 사건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그 10년 동안 칼을 들고 다윗을 쫓아오아 있었지만 언약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울 왕이 언약을 가지고 있는 다윗 왕을 어떻게 해요? 죽입니까? 아니잖아요. 결국 다윗이 언약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승리하는 모습들을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가 어둠의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그가 늘 고통스러울 때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언약을 잃어버렸구나. 네가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라고 늘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들을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시고 다윗을 다시 회복하시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다윗이 그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회복의 모습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내 삶 가운데 내 삶의 중심에 자리 잡는 그 모습들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일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회복과 모든 고난 사이에 그럼 결국 뭐가 있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다라고. 내가 잘 되고 내가 못 되고 내가 슬프고 내가 기쁘고 이런 모든 일 사이에 뭐가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있으면 내가 고난 가운데 있든 회복 가운데 있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면 그게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그게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막 100만 불짜리 집을 사고 막 벤츠를 몇 대나 굴리고 막 테슬라 차가 막 몇 대가 되고, 그게 복이 아니라 성경에 말하고 있는 복은 네가 회복 가운데 있든 고난 가운데 있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쥐고 있고 기억하고 있는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면 그 언약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뭘 주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시편에 150편이 되잖아요. 그 시편 150편 1편에 있는 말씀, 그 서론격이거든요. 시편 전체의 말씀을 대표하고 있는 시가 시편 1편이거든요. 여러분 그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이 뭐하도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감정이 확 안 오죠. 말씀이 내게 복이라는 게 느낌이 잘 안 와. 그래 살아봐야 알지.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게 막 그 복이 지금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막 설교하는데 입에서 막 금덩어리가 팍팍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예? 성경이 그래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이란 말 좋아하잖아요. 만사 형통.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여러분 아멘입니까? 나무가 시냇가 옆에 있어. 죽어요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두동강 내지 않은 이상 옆에 시냇가가 있는데 나무가 왜 죽어요? 맨날 그 물이 있는데.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렇게 하면서 마치는 내용이 시편 1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는 그래도 말씀 준비한다고 성경을 좀 봐요. 예? 목사도 맨날 뭐 성경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내가 잘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말씀 보고 연구하고.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세요? 내가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삶의 모습들 보여주고 있나요? 다윗의 회복과 죄 사이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일주일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 말씀이 읽혀지고 실천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살았더니 목사님 내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붙들고 살았더니 저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어요. 저에게 이렇게 힘을 주셨어요. 이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잎사귀는 마르지 않은 나무가 파릇파릇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형통함의 모습들을 경험했다는 그런 놀라운 간증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난 모습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그게 힘들어요. 어려울 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모든 인생의 회복과 모든 고난 사이에 죄 사이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내 모든 삶의 중심이 되게 해주셔서 힘들거나 어려울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한 달 동안 불면증으로 미친 사람처럼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저에게 주신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도다.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하루아침에 그 모든 불면증이 날아간 것처럼 여러분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 한 구절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고
내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세요. 목사님,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되었을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 한 구절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주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선하시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어렵고 힘들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그 말 한마디에 그저 감사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